역사적 예수연구의 거장 존 도미닉 크로산 교수는 80세의 고령에 탈구한 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서 하나님과 예수가 철저히 비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전제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기독교인들에게 상반되는 모습으로 제시되는 성경에 대한 규범과 기준은 성경의 그리스도라는 이정표이며, 다른 하나는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규범과 기준은 역사적 예수라는 이정표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서 진행된 예수의 비폭력적 저항과 요한계시록에 묘사되는 재림 예수의 폭력적인 심판이 상반되는 경우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이미지는 묵시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을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책을 읽거나 특정 구절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 언제나 명심해야 할 점은 바로 이런 이정표들과 요한계시록은 신약성서의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폭력과 하나님의 비폭력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폭력적이기도 하고 비폭력적이기도 하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시기에 하나님이 폭력적 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열망과 힘을 믿고 설치다가 나라가 망한 뒤 무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생존의 방법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열망이 각각 반영된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서를 읽으면서 전쟁이나 갈등을 부추기는 논리와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논리가 동시에 도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판단하고 올바른 길에 서려고 노력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처럼 이해될 수 있는 여러 신비로운 구절들과 함께 바로 이런 폭력성이 드러나는 구절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승전결 구조에 익숙한 대부분의 독자들이 결론처럼 보이는 뒷부분을 중시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중앙에 존재하는 클라이맥스라는 사실도 주의해야 합니다. 즉 마지막에 배치된 계시록이 아니라 복음서와 바울의 편지들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계시록은 이 두 종류의 책들의 근거에 해석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시록만을 강조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이단들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게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지중해 여러 지역에 세워진 7교회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았는데 그 부분을 기록한 3장까지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문제는 그 이후 기록된 환상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6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없고 간단히 핵심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록의 내용이 초대교회 시대, 즉 로마 제국 시대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시대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교회 역사 전체에 관한 기록으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에서 악의 세력과 참 교회 간의 투쟁의 원리를 교훈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종말론적 견해입니다. 이 4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견해는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4번째인데 자칫하면 정감록이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내용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 주일에도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은 그와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려 합니다. 바로 호전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가 기록하는 예수의 모습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에서 드러나듯 평화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백마를 탄 분으로 묘사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귀에서 백마로라고 정한 이유는 그 변화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발견되는 엄청난 인식의 전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시기 동안 예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은 하늘과 땅처럼 크게 변했습니다. 이는 바울 서신에서 마가복음으로 다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과는 결과 질을 달리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변화입니다.
저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공간복음과 요한계시록 사이의 차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난 것입니다. 서두에 존 도미닉 크로산 교수의 책을 언급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차이가 존재할 때 우리는 이정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라는 이정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 예수가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이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전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를 황제에게 해당하는 주라고 부르며 메시아라고 선언한 것을 넘어 인류를 심판하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존재로 그리는 모습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강력한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의 비폭력성이 폭력성으로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의도한 바가 어떤 것이었던 간에 하나님의 비폭력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닥칠 사실적이며 역사적인 폭력을 뜻하는 은유들로 가득하며 그런 은유들은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반복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예수가 초라해 보이지만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대한 제국의 폭력에 맞선 상징적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이미지 대신 군마를 타고 오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생전의 예수는 이웃사랑을 넘어 원수사랑까지 제시하면서 스스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요한계시록은 행악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폭력적인 사륙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주 이상 동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불편한 느낌을 받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반된 이미지를 통해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환난의 시기에 배교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면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거친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록 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의 참혹함을 반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분위기에 비해 비교적 온화한 편이지만 뒷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이적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표현은 가장 악독한 로마 황제 네로를 압도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한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초대교회 구성원들 일부는 그런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그런 시대 상황과 당시의 절박함을 염두에 두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나귀를 탄 나사렛 예수에서 백마를 탄 그리스도의 변화라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것에 대한 열망은 인류의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 생전에 제자들 역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욕망을 드러냈으며 로마 병사들에게 힘없이 체포된 스승을 버리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교회의 성립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쉽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힘이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기적과 같은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서 27권은 그런 변화의 파편에 대한 기록입니다. 각각의 책은 서로 다른 환경, 다른 형편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획일적이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이미지를 선택해 편애하기 십상입니다. 그로 인해 왜곡이 발생하고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을 참이라고 믿으며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상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파편화된 기록에 근거해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예수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일정 부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이 올바른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서의 모든 기록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때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정 시기, 특정 상황에 처한 신자들에게 강력한 무기였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이 또한 교회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생각들 중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과 그 안에 포함된 수많은 은유와 상징, 신비로운 표현들을 모든 시기,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상반되는 모습으로 제시되는 성경에 대한 규범과 기준은 성경의 그리스도이며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규범과 기준은 역사적 예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귀를 탄 초라한 예수보다 백마를 탄 화려한 그리스도를 선망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수도 있고 그런 소망으로 인해 교회의 성립과 발전이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읽으려면 아직 3일이 남았지만 요한계시록 전체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얻을 것은 얻되 그로 인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역사적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늘 말씀 나누기를 마치고 인간의 욕망이 반영된 백마탄 그리스도와 초라한 나귀를 탄 역사적 예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불편함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원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1분 동안 침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